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리 어느 처소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예배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생명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받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2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에는 씻기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온 세계 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위협으로부터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질병으로 잘 견디게 하셔서 고난받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온 세계가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고 이 땅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관계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생명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재단 가운데 속한 믿음의 권속들 이 질병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 잃지 않도록 모이지 않을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위협과 참으로 공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또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위협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진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진리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또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 검증된 명제들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와 같은 사실들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와 같은 수학적 명제를 진리라고도 합니다. 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와 같은 경구. 사실 이 말씀은 주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앞에서 말한 이런 예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일까요?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진리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닌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일생을 들이며 지킬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의 진리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설명했던 그런 과학적 명제나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는 도대체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진리라고 설명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떠올려야만 하는 시간들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 유익한 영향력,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졌는데,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가 나와 무관하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을 안 것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안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 지식들은 다 진리이죠. 대부분 사실들입니다. 과학적 지식, 역사적 지식, 철학적 지식 등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그들의 강연을 듣고 저것은 내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구나. 저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지. 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야지 할 만큼의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변화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변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유. 자유라는 것은 소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소유하기가 어려운 것을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자유롭게 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었을 때는 타인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진리라 불리는 많은 지식들과 사실들을 익히고 따라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프랑스 문화 연구가인 르네 지라르의 책 속에는 모방 욕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은 스스로 바람직한 대상을 선택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 자연 발생적인 욕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혼자서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없으며 항상 타인에게서 욕망을 빌려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조차도 모방되었다면 우리에게서 순수 우리의 것을 찾아 타인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릴 적 우리의 경험에 문지방에 발을 밟거나 문지방에 앉아 있으면 부모님에게 혼이 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 생선을 구웠을 때 한쪽 면을 다 먹고 뒤집어 먹지 않고 뼈를 걷어낸 뒤에 그 나머지를 먹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갈 때 손이 없는 날, 저 귀신이 해방하지 않는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나 또 여성의 띠 중에서 어떤 띠는 팔자가 억세다는 이야기 등과 같은 말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못을 박을 때도 제사를 지낼 때도 시간과 장소, 방향을 중시했고 우리는 부정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조심스레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은 어디에서 오고 또 어떻게 왔고 얼마나 사실일까요? 많은 경우가 불분명합니다.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 진실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가두고 그 틀 안에서 속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올가미, 족쇄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올가미와 족쇄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었습니다. 타성과 형식에 젖은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형식만 취하여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참된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진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온전히 믿지 않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동안 진리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진리가 미치는 영향을 알았다면 진리는 그럼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은폐되지 않은 것,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진리라는 뜻과는 좀 다른 의미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은폐되지 않은 것,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 또는 볼 수 없는 것 또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나라 글자에서처럼 참진자와 이치리자로 구성된 진리, 즉 참된 이치를 알려주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동안 알 수 없던 존재를, 볼 수 없던 존재를 드러내겠다,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오직 참된 존재, 유일자라고 믿었지만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존재,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줄지니 그 보여진 하나님이, 그 나타난 하나님이, 그 드러난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보여진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인간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보여주신 진리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며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끌 참된 진리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풀어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진리인데 오늘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했더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알레데이아, 진리, 드러냄, 나타냄, 누구를 드러낸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드러낸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의미의 진리, 그 진리는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도 처음 시작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나타난 형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요,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존재요,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타인이 던져놓은 굴레에서 벗어나 내 삶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찾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다른 지식 가운데서, 다른 경험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길로는 이 참된 진리 안에, 참된 가치 안에, 참된 의미 안에, 참된 자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을 돌며 전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 베드로가 죽어가면서까지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올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종류도 정도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경우마다 다 다른 해답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서점에 가면 이 경우에 답해 놓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경우에 한 가지 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제가 하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식상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 인생에 해결점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들어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잠깐 맛보기로 믿지 마시고
또 되나 안 되나 시험 삼아 믿지 마시고, 또 내 머리 위에 씌워진 모자처럼, 내 지성 위에 하나의 장식용 모자처럼 그렇게 믿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면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죠. 제일 어려웠던 것은 돈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머릿속에 있던 가장 많은 생각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나이에 결혼해서 이루게 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으로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또 돈을 벌어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돈 벌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때 돈만 된다면 경주 불국사 앞에 가서 삶은 옥수수를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어서, 근데 그것을 하려고 봤더니 일단 움직일 차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미천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네.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어릴 적 피상적으로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릴 때 퀴즈 대회 나가기 위해서 외웠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서적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은 돈으로 가득 찼던 제 머리에서 이제 돈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생각도 바꾸었습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다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삶에는 예전보다 더 가난해졌지만 돈이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삶이 벼락부자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상태로 보내었다면 저는 여전히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제 경험에 국한해서 간단하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한 토막에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또다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 앞 활짝 핀 벚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벚꽃을 보면서 저 벚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몇 날을 행복할 수 있구나. 저 길거리에 넘쳐나는 그 벚꽃보다 우리 교회 앞에 아버지가 저를 속이고 심은 저 벚나무 꽃을 보면서 저 벚꽃이 나를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 작은 벚꽃도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작은 꽃잎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한 경우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보십시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질 때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자고했던 세상길로 나가던 저에게 비추어 주신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소개하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가 예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소개했지만 이제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성경적인 용어를 다시 우리의 삶의 용어로 바꾸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짐이 그분의 어깨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벼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가 어려워 보입니까? 저는 제가 지난날 살았던 인생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제가 20대 때 돈을 벌기 위해 14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시골 곳곳에 문구점을 다니면서 볼펜을 팔던 시절에 비하면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가벼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짐입니까? 예수님의 짐을 지니 저는 가벼운 짐을 진 것이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 정말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때 제 삶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얼마나 가벼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 봅시다.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나를 억누르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이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빠져 허덕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강력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서 나와 이제 예수님에게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미치는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 믿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셔서 오늘도 삶에 닥친 문제들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멀리 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세우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이 씌운 올가미와 그 틀 안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자유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합니다. 그동안 일상이었고 쉬워 보였던 우리의 만남과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모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늘 만족과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앞에 앉았지만 하나님 그들 심령에 성령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번 기회로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뜨거워져서 더 열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간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헌신한 모든 일꾼들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 유일한 참된 진리이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 가정의 어린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